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일의교회에 와서 이 단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전에 와서 참 아담하고 예쁘고 잘 정리된 아름다운 교회에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섬기시는 우리 8년 동안 섬기시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예식 담임인데 한번 와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게 됐고요. 또 이렇게 와서 뵈니까 우리 김학인 장로님이 여기 계실 줄은, 제가 예전에 한국고압용기 주식회사를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장로님을 뵙고 사모님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소문으로 많이 듣던 우리 전충권 장로님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 기일의교회 보니까 학교의 선생님이신 손정윤 선생님 부모님이 여기 다니신다고 들으셨고요. 어느 분이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한민호 목사님 또 부모님이 여기 계신다고 제가 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여러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육세정 우리 선생님, 이제 집사님이죠.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이 패스파인더 그 전도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패스파인더 하면 산으로 들로 이렇게 나가서 꽃도 보고 곤충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그래도 좀 이 패스파인더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산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 자신이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이크 제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책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서 이 안경도 써야 되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안경을 벗으면 전혀 볼 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쓰고 또렷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서로 의존하며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의 도움도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정서적, 영적으로는 어떨까? 영적으로는, 정서적이나 영적으로는 어떨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영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십니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내 영혼의 필요를, 갈급함을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121편 1절과 2절 첫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낭독하시는데 한 목소리로 정말 아이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한 사람이 크게 외치는 것처럼 이 기립교회가 정말 잘 읽어주시네요. 다른 교회들은 좀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아주 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뒤편에 있는 말씀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요?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 산들에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있는 말씀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도움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움이 필요될 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데 왜 시편 121편은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뒷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산이 여호와인가? 여러분 산이 여호와인가요? 산은 여호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상징적인 대명사를 이 시편 기자가 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에 대해서 좀 개척 때 시간이니까 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산들이 많이 있죠. 산 중에 가장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2760m고요.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이는 것처럼 느보산도 있고 다볼산도 있고 길보아산도 있고 뭐 여러 산들이 나옵니다. 그 외에 모리아산, 헤브론산, 감람산, 시온산이 765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랏산, 시내산, 뭐 여러 산들이 성경 속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8개 이상의 산들이 성경 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34장에 말하기를 노란 바탕의 글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어디 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산 위에와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이스라엘 산 위에서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양우리, 본토 뭐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20장 40절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내 거룩한 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에서 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은 무슨 산일까요?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헤르몬 산도 나오고 뭐 쭉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산들이 쭉 저렇게 나옵니다. 이 산 중에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 섬김의 장소가 되고 예물과 소제물을 드리는 곳인 천신을 드리는 그런 산은 어떤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높은 산, 뭐 그냥 이스라엘 영토 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산은 헤르몬 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르몬 산은 성경에 거룩한 산이라고는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거룩한 산이면서 높은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이사야 10장 32절에는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그 다음에 무슨 산요? 딸 시온산 곧 무슨 산요?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 어느 정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산이 시온산이고 그렇게 연결이 일단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시편 2장 6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 이렇게 해서 산이 예루살렘의 높은 산, 그것은 시온산.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다른 산에 비해서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서 아주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한 765m 정도 되는 산인 것이죠. 제가 이 원주에 와서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원주에 있는 산, 높은 산 무슨 산이 있습니까? 예, 치악산이 몇 합니까? 예, 치악산 비로봉을 보니까 1288m. 시온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와 제천의 경계선에 있는 산, 무슨 산일까요? 가막산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가막산이 94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765m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산의 고도로 볼 때, 산의 높이로 볼 때, 산의 고도로 볼 때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들이 오니 많이 이제 주어지기는 하는데 똑같은 성경절 속에 같은 문장들이 나옵니다. 어떤 문장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이렇게 해서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고도로 볼 때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목욕탕에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목욕탕에를 갔어요. 목욕탕에를 가는데 할아버지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시원하다. 그래서 손자가 시원한가 보다 하고 붕덩 들어갔는데 어때요? 뜨거워. 그 아이의 그 실제적인 그 목욕탕의 온도의 고저로 따지면 시원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이 몸의 느낌은 뭐예요? 느낌으로 볼 때는 시원한 거예요. 성경 속에 이 높이로 고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무슨 산이요? 시온산이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산의 고도와 상관없이 지극히 높으신 자가 계신 곳,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은 즉 산을 지으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여호와를 향하는 것인가? 시편 121편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시편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시죠? 시편 121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올라가게 됩니다. 6월절, 봄, 그 다음에 오순절, 가을인 장막절, 모든 이 이스라엘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쫙 마치 이 기레의 이 산에 이 개울의 물들이 흘러서 냇가를 이루고 그 냇가가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 시온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모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그냥 가면서 여러 잡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마 찬미하면서 갈 겁니다. 노래하면서 서로 시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고도가 높아서 높은 산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전, 그분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높은 산, 내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온산은 언제나 올라가는 곳입니다. 언제나 향하여 가는 것이고 순례의 목적지요 아버지의 품과 같은 장소가 시온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레교회 성전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성전에 오실 때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내려간다고 얘기합니까? 네, 성전에 올라왔다 얘기합니다. 서울에 가면 어떤 교회는 반 지하에 교회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1층에서 조금 내려가야 돼. 가락동 교회가 예전에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게 고도의 차이로 보면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갈릴리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은 사실 고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언제나 올라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48절에는 이 아르논 골짜기의 헤르몬 산을 시온산이라고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산은 성경 속에 내 거룩한 산이라는 그런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족속들이 시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시온으로 불리지 않았을까라고 표현한 것이고 진짜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자, 옆에는 이 왼쪽 편은 헤르몬 산이고 오른쪽 편에는 다윗성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무슨 성이라고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헤르몬 산이 시온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지만 진짜 시온산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뺏고 다윗성이라고 부른 그 성이 시온산이다. 열왕기하 19장은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이 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성이었다. 여부스 토인들에게 다윗이 빼앗은 거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헤르몬 산이 아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다윗성 그 산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그래서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시온성을 보라,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러분, 헤르몬산이 황무해진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시온산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었지만 나중에 황무해졌기 때문인 거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탔다. 어디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시온 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 이후의 시온산을 좀 살펴본다면 시편에 십자가 이후의 글은 아니지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어디에 있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뭐라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가 우리의 진짜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에도 보면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이 있죠. 그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것도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작은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남은 교회들은 작은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귀일의 교회도 작은 시온산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다가 안식일이면 자동차를 타시든지 걸어서 오시든지 작은 귀례의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이 시온산, 임재의 장소인 이 시온산을 향하여 곳곳에서 이곳으로 몰려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미가 540장에 보면 시온산 향에 가는 성도들아, 시간은 좀 짧기는 한데 피아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피아노 반주자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한번 시온산 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 향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전성문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내를 인도하러 눈앞에 벌써 나와 있네. 아멘입니까? 이야, 우리가 시온산 향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교과의 말씀처럼 그렇게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아마 하늘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시편 125편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으려면 우리가 누구를 의뢰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두르시고 우리를 둘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온산은 보호의 산성처럼 그렇게 두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 290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기슭에 우거진 나무 밑에서 때로는 들판과 언덕에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기 위해 산기슭에 계실 때 그 산기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 거룩한 산,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들이든 숲이든 천연계든 여기 말하기를 그분에게 있어서 매 조용한 장소는 하나의 신성한 뭐였다고요? 성전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성전, 시온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상의 최초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성소를 택한 곳은 에덴 동산 나무 밑,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의 나무 밑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인류의 조상과 교통하셨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다 읽으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바탕 색을 넣은 것만 보면 들과 숲, 마물의 상수리 숲풀 및 들판, 베델의 언덕, 미디안 산중, 우리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던 모든 장소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개인의 시온산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91쪽에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푸른 하늘 아래나 어느 초목이 우거진 언덕이나 혹은 호숫가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작품들에 들려 있으시면서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이 인위적인 것들에서 자연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 전환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덕을 보고 당신의 놀라운 작품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신령한 진리에 귀중한 공과를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개척대 대원 여러분 많이 산으로 들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산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언덕, 좋은 장소 많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4월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죠? 목련꽃은 거의 져가지만 자목련은 지금 한참 피고 있습니다. 여러 꽃들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어느 나무 밑이든 어느 언덕이든 가셔서 그 꽃과 산을 보면서 그 산을 창조하시고 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꽃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그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력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의해 정신은 고상해지고 마음은 뭐를 얻는다고요? 안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찬미가 105장 3절에 보면 보랏빛 석양 하늘 가득하고 저 멀리 우뚝 솟은 높은 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너의 영혼이 고독하거든.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으십니까? 외로울 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외로울 때가 없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혹 외로우실 때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고독하거든. 여기 독일의 어떤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고독하거든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우울해지고 허무해지면 산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직업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가죠. 산에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검진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사라졌어요. 산으로.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을 느낄 때는 이 시인이 말하기를 산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봄의 산은, 요즘 봄의 산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같은 초록빛인데도 다 달라요. 아주 옅은 연두빛,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한 연두빛, 그 다음에 녹색, 아주 진한 녹색. 이래가지고 그 같은 계열의 녹색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냥 봄에 산만 쳐다보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산만 보고 좋으면 안 되고 산 넘어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름의 산은 풍성한 옷차림으로 힘있게 우리를 부릅니다. 가을의 산은 단풍으로 잘 단장하고 화사하게 우리를 부른다 그럽니다. 겨울의 산은, 눈 내린 산은 순백한 차림으로 깨끗하게 단장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지치고 생애의 권태를 느낄 때에는 산을 오르거나, 오를 힘이 없으면 산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생애의 용기를 얻고 정신적으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산을 통해서 비록 여기에 있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보면 치악산 줄기가 쫙 이렇게 보입니다. 치악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예, 맞춰야 될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우리는 산의 언어를 듣고 새기고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자연은 신이 만든 위대한 책이다. 우리는 산이라는 큰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베토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숲속의 전능자여, 숲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한 그루 한 그루 나무가 당신을 통해서 말을 건네온다. 오 신이여, 얼마나 장엄한 모습인가. 산상의 숲에는 정적이 있다. 신의 봉사하는 정적이 전원에 있을 때에도 하나하나의 나무가 나를 향하여 뭐하라고? 찬송하라고 말해 오는 것 같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은 우뚝 서야 산이 되고 강은 흘러야 강이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58분이니까 천연계를 대하는 태도 쭉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산과 바다, 여러분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길에 계신 성도님들은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하나님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절에 물, 바다는 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가면 뭐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시온산이 나오죠. 그리고 산은 에덴 동산도 있고 여러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산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산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죠.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12시가 다 돼서 그냥 너무 이 예수님이 숲과 재림운동 신자들이 숲과 같이 지냈던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종의 겉면들, 그리고 여러 천연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우리가 천연계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천연계를 바라볼 때 주의할 생각들은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천연계로 그쳐서는 안 된다. 천연계는 하나님이 아니다.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산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천연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눈을 들어 산을 향하지만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리이다.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이 봄의 계절에 산을 바라보시고 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기례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여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안식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올라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시온산을 주셨고 영원한 본향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나의 삶 속에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뚜벅뚜벅 끊임없이 걸어가는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시온산을 향하여 걷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영원한 본향에 데려가실 때 저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